안녕하세요. 편히 주무셨습니까? 저는 아주 오랜만에 눈을 떴는데 파도 소리가 아주 참 좋더라고요. 제 고향이 사천 진리인데 또 바닷가 제일 앞집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자고 파도 소리에 이제 깨기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딱 깼는데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리는데 참 고향에 온 것처럼 마음이 아주 푸근해졌습니다. 어제는 이제 초저출산 초고령 시대의 전도 내용, 전도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교제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전도 내용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교제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곳에는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아오신 형제자매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주제를 좀 다루기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하지만은 시대를 막론하고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시대는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복음을 듣는 청중도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날 이제 복음을 듣는 청중들, 그들의 사상, 그들의 고민을 이해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시간을 사용하겠습니다. 어제 이미 다루었던 내용처럼 오늘날은 이제 기독교 신앙,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데 말 그대로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 이제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원주의죠. 절대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반응을 합니다. 그것은 너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 이런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은 과학주의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진화론이 곧 과학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거부하는 것은 과학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현대 과학 시대지 않습니까? 현대 과학 시대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을 갖는 지성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사역에 초점을 맞췄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변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디펜딩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의심하고 거짓이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는 신뢰할 만한 증거를 사용해서 성경과 복음이 진리임을 체계적으로 변호하고 방어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것은 복음을 확정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nform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진리인 것을 확신시켜주고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을 모르고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주게 될 때 기독교와 성경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기 전에 먼저 이 기독교와 성경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이제 이 성경을 갖고서 해답을 주는 것, 변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증 사역은 복음의 그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제거해주고 복음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도에도 변증은 필수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자체에서 전해주는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전해줄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제 다룰 수 있는 것은 성경은 고대에 기록된 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과학에서 이제서야 알게 된 그런 과학적 사실이나 현상을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기라면 성경은 과연 그 고대 사람들의 지식에서 왔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만이 말씀할 수 있는 기록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주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변증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 36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번갯불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음식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사실 고대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번갯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온을 사용해서 대기권에 있는 산소와 질소를 결합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산화질소라고 하는 질소 비료가 비와 함께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식물이 그 뿌리를 통해서 그 질소를 머금게 되고 단백질을 생산하면서 생명력 있게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이죠. 그 열매가 우리 사람들에게 음식으로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과학자들이 알게 된 것은 불과 한 100년 전에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욥기서는 아주 오래전에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창조주만이 말씀할 수 있는 그분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변증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의 많은 부분이 뭡니까?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의 27% 분량이 예언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왜 이렇게 예언이 많을까?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실제 역사에서 이루시는 분이라면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미래의 모든 일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실제 역사에서 성취시키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죠. 그리고 이 성경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예언의 역사적 성취, 이걸 통해서 복음을 듣는 대상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변증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에도 우리 주님께서도 예언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 목적,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예수님 예언하셨죠? 예언하신 목적이 뭡니까? 일이 일어날 때에, 그 예언이 성취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미래의 일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를 실제 역사에서 이루시는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 숭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도전을 하시죠.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진짜 신인지 법정 재판에서 가려보자고 하나님께서 도전하신 것이죠. 자, 법정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뭘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게 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신이라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 참신이라면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참신이라면 뒤에 올 일을 알게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참신이라면, 살아있는 신이라면 확실한 증거로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미래의 일을 다 알고 우리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우리 앞에서 그 예언을 이루시는 그 신이 참신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예언의 특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예언 말미에 뭐라고 기록하십니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예언을 성취하시겠다고 서명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은 역사적인 증거나 고고학적 증거가 차고 넘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실제 역사에서 성취됐다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가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이 성경 예언의 역사적 성취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다룬다면 그들의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도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한 죄인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뭡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아니했던 그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좀 살펴봐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냐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당신은 천국 갈 수 있느냐, 당신의 죄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과 고별 교제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그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사실 복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구도자들은 진짜 하나님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신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한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계심,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후에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회개할 것에 대해서 요청해야 하고 그 후에 복음의 핵심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과 그분의 부활을 전해줘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구원함을 얻는다 하는 복음을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이죠. 제가 이미 처음에 살펴본 대로 성경에는 고대 기록이 됐지만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만이 말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 알만한 것을
어디에 분명하게 보여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만물,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잘 살펴보면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분명하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변호하는 것이 이제 지적 설계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모래사장에서 시계를 봤다면 이게 우연히 저절로 존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오랜 시간이 간다 해도 우연히 저절로 존재할 수 없고, 그 모든 부품들이 기능할 목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의도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걸 보면, 야, 이거는 분명히 어떤 존재에 의해서 설계된 작품이다, 이렇게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설계된 작품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뭡니까? 결국은 설계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지적 설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천체 물리학 교수인 폴 데이비스라는 분도 이런 이제 얘기를, 과학자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중력의 세기가 10의 60승분의 1만 작아도 우주가 팽창해서 사라진답니다. 이게 그만큼 크면 압축돼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값으로 이 우주와 지구가 존재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아주 작은 수치 변화에도 너무나도 민감한 우주의 구조를 보면 누군가의 세심한 주의와 통찰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인상을 떨칠 수 없다. 이 수치들이 이루어내는 기적에 가까운 현상은 우주가 설계되었다는 걸 증명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다. 그래서 뭐 사실 어려운 뭐 과학 법칙 이런 거 사용 안 할지라도, 사실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과학의 수준에 있는 내용만 갖고서도 이것을 설명이 가능합니다. 지구의 질량, 자기장의 크기, 중력의 세기, 대기의 조성, 달의 존재, 기울어진 지구의 자전축, 태양과의 거리, 뭐 적절한 자전시간, 이런 대단한 많은 요소들이 다 전부 누구를 위해서 맞춰져 있습니까? 사람이 존재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과학계에서는 인류지향적 원리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인류지향적 원리. 왜 그렇게 어렵게 번역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쉽게 번역하면 인간 중심의 원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법칙의 상수, 그 모든 값들이 다 인간이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추어서 값이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서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여호와는 하늘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지구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지라.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목적이 헛되이 창조치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쓸모없이 만든 거 아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지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춰서 이 우주와 지구의 법칙과 그 법칙의 상수, 값들을 결정하신 것이죠.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 선언하시거든요. 그래서 창조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추어서 만드신 거거든요. 우리가 창조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별히 이제 뭐 우주나 지구의 설계적 증거 이외에도 생명의 설계적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변증해 줄 수 있습니다. DNA라든지 동물, 식물, 인간 구조의 설계적 증거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안토니 플루라고 하는 영국의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논문 때문에 수많은 대학생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죽기 4년 전에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이제 깨닫고 회심을 한 분이거든요. 그분의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가장 기본 단위인 DNA를 연구하면 할수록 고도의 복잡한 정렬이 있어야 함을 알게 되었고, 이것은 반드시 외부의 놀라운 지적인 설계자가 개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재미난 연구들을 해주고 있는데,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 사람 한 개 세포 안에 DNA가 있지 않습니까? 그 DNA를 이루고 있는 염기 서열을 전부 받았었어요. 대단하죠. 한 개 세포 안에 있는 DNA 염기 서열을 전부 지금 프린터로 해서 책으로 묶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묶어봤더니까 이 백과사전이 지상에서 13층 높이까지 쌓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정보가 한 개 세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모든 DNA 정보를 다 모아도 쌀 한 톨보다도 작답니다. 근데 이 쌀 한 톨보다 작은데 얼마만큼 정보가 들어가 있냐면, 그랜드 캐년 아시죠? 그랜드 캐년에 책으로 그랜드 캐년을 메꾼다 하면 어마어마한 책의 정보가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근데 한 사람의 DNA 정보의 양이 그랜드 캐년을 책으로 메꿀 때 40번을 메꿀 만한 엄청난 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정보들이 정확한 정보들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랜드 캐년을 책으로 40번을 메꿀 만한 어마어마한 정보를 쌀 한 톨보다 작은 데에 고도로 집적시킬 수 있는 설계자라면 이 설계자가 어떤 설계자냐? 결국 전능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 그러면 그분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설계적 증거를 통해서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계속 진화론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진화론 1세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카툰을 그려놨는데 좀 이해가 되십니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학교에서 권위 있는 교사로부터 진화론은 과학적 진리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었다는 그 성경은 거짓이다. 이거를 매일매일 배우고 있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학생들이 유튜브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또 진화론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부모를 따라 1시간 교회를 가고 있는 것이죠. 학생들은 매일매일 진화론을 습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너를 지으신 창조주가 계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학생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이런 도전을 많이 합니다.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였다는 것은 거짓이다. 그런데 과학에 따르면 진화론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고 기록한 성경은 거짓말이다. 이러한 논리로 사실은 가르쳐지기 때문에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하나님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 이제 제가 유신진화론의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신진화론자 중에 케네스 밀러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인간의 본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지금 대학생들 인문학 그 과목에 교재로 쓰는 책들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좀 경악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믿는다는 분이에요. 그런데 진화론을 과학적 진리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진화론적 관점에서 성경을 재해석하는, 사실 성경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책에 보니까 진화론을 부정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진화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과학적 증거를 마주하고서도, 그러니까 진화가 실제 일어났다는 과학적 증거와 마주하고서도 자신의 믿음을 완고하게 고수하는 모습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자,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진화가 실제 일어났다는 과학적 증거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완고하게 고수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점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믿고, 우리 성도님들은 문자 그대로 믿으십니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창조가 처음에 완벽하게 완성되었음을 믿고, 이 첫 부부의 원죄를 믿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잃고 추방당해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혼란스러운 삶, 제약된 삶을 살게 되었음을 곧이곧대로 믿고 있는 점이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곧이곧대로 믿고 계십니까? 사실은 진화론 받아들이게 되면 복음의 기초, 토대가 완전히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땐 거짓말입니다. 많은 고대의 기독교 학자들조차도 창세기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어째서 이들은 창세기 이야기의 역사성에 저렇게 열광적으로 집착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고대의 기독교 학자들은요, 이분이 얘기한 거와 반대입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창세기 전체를 뭘로 받아들였습니까? 실제 역사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내용을 잘 모르는 대학생들에게 호도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품에서 떠나서 새로운 도시에 대학을 가게 되면 1년 동안 교수들로부터 이와 같은 인문학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왔던 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갈등하게 해서 젊은이들의 믿음을 파괴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해주려면 복음의 토대인 창조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주고 믿는 자에게 있는 천국의 산 소망, 복음의 열매까지를 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가르침은 생명의 주인, 우주의 주인, 역사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이는 창조 질서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인간의 위치가 무엇인지 알게 하며 성경을 신뢰하게 하며 구원에 감격하게 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초와 토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위하고 섬겨야 할 유일한 왕이 되신 분이다 하는 것이 사실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자신의 왕됨을 인정치 않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고, 사실 이 반역죄 때문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인류의 기원, 죄의 기원, 죽음의 기원이 모호해질 뿐만 아니라 왜곡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모호해지고 왜곡됩니다. 많은 분들이 진화론에 대해서 조금 순진한 접근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순진한 접근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도 대중매체나 학생들 과학교과서에서 진화론 하니까 그 문제와 변론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창조냐 진화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받지 아니하고 천국 간다. 그러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복음의 기초나 토대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복음의 핵심조차도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진화론은 우리의 처음 역사를 흐릿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불명확한 것으로 만듭니다. 그렇지만 창조의 진리는 우리의 참 역사를 선명하게 이해시켜서 복음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복음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처음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복음의 시작은 그분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바로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영광의 왕이 되심을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왕됨을 원치 않는 거,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한다. 회개해야 할 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이제 대학생 제자들을 대상으로 올열마다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 끝난 다음에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 예수님 믿고 그리고 좀 절에 같이 다녀도 괜찮지 않아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완곡한 표현이죠. 세상에는 종교가 많고 그리고 종교에서 믿는 신들이 많은데 왜 성경의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할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사도 바울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유일한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 되시는 분이시죠. 인간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인간 손으로 만든 그 신전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섬김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하나님이 완전해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과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만민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고, 호흡을 주관하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만물들을 친히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 있는 것이죠.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의존된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제 제가 같은 방을 쓰는 한 형제님이 이제 교회에 출석되는 그 의사분이 구도자로 오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진화론 열심히 믿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떻게 하면 그분을 좀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01년에 지금 이제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자기 이름을 여기에 썼습니다. 여기 깨알같이 보이는 게 과학자들 이름입니다. 맨 앞에 있는 분이 헨리 셰퍼라고 하는 생화학 분야의 노벨상 후보로 3번이나 추천된 그런 권위 있는 과학자입니다. 이분부터 해서 100명이 자기 이름을 여기다 성명서에다 쓴 거예요. 그리고서 성명서 제목은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반대. 세계적인 과학자들도 진화론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정식으로 성명을 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홈페이지 상에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곳에 이제 서명을 하려면 첫째 자기 이름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느 대학의 교수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소속된 과학단체를 밝혀야 합니다. 뭡니까? 자기 신상 명세를 확실하게 밝히고 서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2024년 현재 1000명 이상의 교수들이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 성명서에 서명 못합니다. 이 성명서에 서명하는 사람들의 자격 조건을 아주 제한시켰습니다.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반대하는 서명자들은 자연과학 분야에 반드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연구 방법을 엄격하게 습득하고 훈련받은 사람에 한해서 이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와 같은 성명서에 서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이라 해서 다 할 수 없고요. 의학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의과대학 교수로 활동 중인 사람에 한해서 이 성명서에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격 조건을 매우 제한시켰죠. 그리고 과학적 연구 방법을 엄격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공개적인 성명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구도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실 때 그냥 우리 저 휴대폰에 그냥 치시면 바로 접속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우리말로 또 번역되어 있는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태극기 누르시면 우리말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과학자들도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성명서를 내고 있다. 이 정도 정보만 줘도 아마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왜 당신은 진화론의 의문을 갖고 서명했는지 그 간단하게 그것을 밝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최근에 그 포스팅 한 분이 필립 스켈이라고 하는 그 펜실바니아 주립대학의 교수이시고 미국 국립과학원의 회원입니다. 미국 국립과학원 그 아무나 회원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권위 있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내가 왜 진화론 반대하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 논문들은 이제 진화론에 대한 많은 과학적 문제와 비판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자, 근데 누가 모르고 있는 겁니까? 학생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서명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는 진화론에서 과학적 증거라고 내세우는 부분, 그것이 과학적 연구 방법으로 볼 때 그것이 잘못된 틀린 증거이고 이미 과학계에서는 폐기된 증거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주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이제 남원 서문교에서 섬기는 자매 중에 이제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제 중학교 좀 과학을 주로 가르치는 이제 중학교를 갔어요.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유, 제가 진화론의 문제를 미리 배우지 않았다면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아직 배우기 전에 학생들에게도 가르쳐주면 예방접종이 됩니다. 그리고 과학 시간에 배우면서 선생님이 가르쳐주지만 저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건 잘못된 내용이야. 학생들은 벌써 분별력을 갖고서 배우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려움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모든 과학자들과 과학적인 증거들은 다 진화론 지지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호도된 내용인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스탠리 밀러 실험이 원시대기를 그대로 재현해서 생명체로 진화되는 것을 실험으로 입증했다 가르치지만 실제는 원시대기를 한 번도 덮지 아니한 그 물질을 집어넣고 실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가정으로 아무리 엄격한 실험을 할지라도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틀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헥켈의 폐하 발생도도 발생 초기 폐하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하다. 그러므로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해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는 폐하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데 비슷한 것처럼 조작한 증거다 하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흔적 기간을 지금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 조상에서 유용한 기간이었으나 진화해 오면서 기능하지 않는 흔적만 남은 쓸모없는 기간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의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구조가 있냐고. 그냥 절제해내도 되는 구조가 있냐? 없습니다. 돌연변이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하는데 매우 드물게 일어나나 유익한 변이가 일어나서 유전 정보가 축적이 되면 또 다른 종으로 진화될 수 있다 하는데, 지금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변이가 일어나는 건 확인했어요. 근데 그 변이들이 전부 다 유해한 변이로 드러난 겁니다. 유익한 변이는 하나도 실험으로 증명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단계 하석. 진화론이 진짜 맞다면 중간 단계 하석이 몇 개가 있어야 합니까? 차고 넘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중간 단계 하석의 역사는 폐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중간 단계 하석이라고 9시 뉴스 같은데 터트리지만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 단계 하석 아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렇지만은 9시 뉴스를 통해서 교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강력한 임프레션만 받는 거죠. 진화의 증거가 이렇게 많구나. 그렇지만은 그거는 사단이 쓰는 전략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근본적인 죄와 회개를 전해야 한다. 우리가 이제 죄의 열매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은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 이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전해주고 회개할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하셨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과 21절에도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그 다음에 우주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또 자기가 섬길
영광의 왕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섬기지 아니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인 것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자기가 섬길 유일한 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습니까? 사람을 위해 창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창조의 질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분명한데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섬기도록 지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지은 것이죠. 그런데 구도하는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또 자기가 믿고 섬길 유일한 분으로 섬기지 않고 있다면 창조의 목적에서 뭐 한 것입니까? 이탈하고 벗어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다. 이것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 알만한 것을 우주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나를 위하여 지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되겠죠.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도리고 옳은 본분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구도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옳은 것이다. 그 당연하고 옳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도 결론적으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자기가 섬길 유일한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 죄 때문에 수많은 뭘 갖게 됐습니까? 죄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죄에 대한 열매도 지적을 해야지만 근본적인 죄를 먼저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인 되기를 원치 않는 것, 자기가 주인 되기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이다. 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다 하는 분명한 그런 근본적인 죄, 거기에서 돌이킬 것을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사람, 반역죄를 지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인 줄 알라. 그래서 하나님 지으신 이 선하신 세계에 오늘날 수많은 죄악이 가득한 것은 바로 인간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회개에 대해서 선명하게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과 5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네 번째는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완전한 대속을 이룬 분이 누구신지, 이룬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밝혀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이시죠. 골로새서 1장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이 아들에게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아들로 말미암고 아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바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바로 너를 지으신 너의 창조주이시다. 너가 섬겨야 할 유일한 주인이시고 왕이시다 하는 것을 전하면서 그분이 왜 그 크신 왕이 십자가를 자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음을 전해 주어야 되겠죠. 다섯 번째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복음 집회는 사실은 짧은 시간 전해지기 때문에 복음의 많은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갖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는 주님의 부활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1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을 말하면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나 나나 사도 바울이나 그들이나 다른 사도들이나 이같이 전파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고 다른 사도들도 그렇게 전했고 그리고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듣고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대속을 이루신 이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성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의미를 전해주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4절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분이라면 이분은 누구십니까?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다. 모든 인간은 죽음의 권세에 굴복해야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심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서도 예수님을 이미 부활하신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의 주가 되려 하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라는 것은 노예가 자기 주인을 퀴리오스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퀴리오스의 첫 알파벳을 대문자로 쓰게 되면 누굴 가리킵니까? 로마의 유일한 한 명, 황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약하게 번역한 것이 아닌가. 정확한 번역은 주군이라고 번역해야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다. 사도행전 5장에서도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때는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머리에는 하나님께서 왕관을 씌우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구원함을 얻는 것이죠.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예수님을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영접할 때 구원받는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로마서 10장 9절에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즉시로 구원함을 얻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즉시로 구원함을 얻는 것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이 바뀝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되죠. 자기가 주인이기를 원하는 그 죄 때문에, 그 반역한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 죄에 대한 대속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주심으로 그 죄가 용서받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바뀝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죠.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미 이곳에 계신 형제자매님들은 이와 같은 복음을 오래전서부터 전해 오셨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큰 특권이고 한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역으로 이렇게 이 길을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복음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대에 복음을 듣는 청중들의 고민거리나 그들의 사상은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해답해 주면서 변증해 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내용들을 제가 함께 이렇게 교제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크신 분이시고, 그리고 저희를 지으신 저희 삶의 주인이시고, 저희가 경배하고 섬길 유일한 영광의 왕이 되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저희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저희들을 그 죄와 그 죄악의 권세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삶을 바쳐온 참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계속적으로 강건케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담대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